자, 지난주서부터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었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우리 또 세 가지 순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계속 생각만 하지 말고 몸으로 순종을 실행해야 한다. 자,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뭐 했대요? 떠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하고 집에만 있고 이게 쪼개놓고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뭐 했대요? 가더니라고 하는 것으로 결단하여 몸이 움직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순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몸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게 되어져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뭐 했대요? 가질 않았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도 포도원에 좀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싫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후에 뭐 했대요? 뉘우치고 갔대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뭐랄까요?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착한 아들처럼 보여집니까? 둘째 아들이 착한 아들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 더 착한 아들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일단 아버지가 얘기하면 얘가 제가 그래야지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해야지요. 하여튼간 생각에서부터 말까지 다 잘하는 것처럼 다 해야 될 것처럼 말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군가 볼 때에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맏아들이에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은 저는 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누군가 볼 때는 삐딱하면서 잘 순종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다시 말하면 그다지 신앙생활을 잘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순종을 몸으로 옮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말은 되게 잘해. 순종도 되게 잘할 것 같고요. 얼마나 열심인 것 같고요. 근데 다 뭐예요? 전부 다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몸으로 움직여가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말로만 한 맏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순종을 이행한 둘째 아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많이 하고 말만 잘하는 첫째 아들 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삐딱한 마음들이 좀 있었을지라도 뉘우치고 결국은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은 지속적인 의지적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속담에 시작이 뭐래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란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순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이 머릿속에 있던 것이 이제 몸으로 내려와서 자, 어떻게 돼야 돼요? 몸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실천이 되었어요. 자, 몸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뭘 한 거냐면 반을 한 거예요. 자,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몸으로 딱 움직이는 순간 반을 이미 한 겁니다. 근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나머지 반을 채워야 하는데 그 나머지 반이 뭐냐?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인 의지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으로 나머지 반이 채워질 때 그때야 순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막 번제에 드릴 이제 나무까지 다 쪼개가지고 결국은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갑니다. 자,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미 반을 한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게, 자, 그 산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자, 4절을 보니까 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대요. 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 장소까지 며칠 길인 거예요? 3일 길인 거예요. 저는 이 3일 길을 잘 생각해 봤어요. 이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비록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럼 내가 바쳐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결단하여 떠나긴 했지만 긴 3일 동안에 가는 과정 가운데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내가 한다라고는 했는데 과연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냥 집에 돌아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3일의 여정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이걸 순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번민들과 고민들과 생각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일의 과정을 견뎠기 때문에 순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일의 여정, 이 3일의 과정을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지 않잖아요. 시작은 했지만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견뎌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은 3일이었는데 3일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과정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에 누구가 생각이 났냐면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생각이 나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 내가 큰 배를 내려서 내가 심판할 텐데 네가 나를 위해서 방주를 좀 지어라 라고 했더니 이 노아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지어가는데 이 방주를 누가 짓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지어요. 여러분, 배를 지으면 여러분 작은 배가 아니에요. 큰 배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배를 지느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뭐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래. 그래서 이게 배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넌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냐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 뭐 때문에 비를 내린대요? 심판하려고,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럼 너는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했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비판과 조롱 정도가 아니라 이 배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후딱 짓고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70년, 80년을 지어가는 과정이 이 노아에게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8명의 애들이 아빠가 뭐 한다 그런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이 멀쩡한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과 더불어서 이걸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70년, 80년이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방주는 어떻게 할 때 완성이 되냐면,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시작한 게 반이지만, 나머지 반은 뭐예요? 그 오랜 시간을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힘들어서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라고 내팽개쳐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순종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낙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과 상황들이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에이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의 과정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보니까 노아의 얘기를 보니까 심지어 이게 70년, 8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심은 것에 대하여 결과를 얻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을 방해할 만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자, 순종을 완성하려면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자, 왜 지혜로움이 필요하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래요. 다시 말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심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과정, 그럼 이건 마치 이리띠들 가운데 양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 위험한 상황들을 이겨내려면 너에게 뭐가 필요하래요? 지혜가 필요하대요. 심지어 누구같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누굴 넘어뜨렸느냐?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에 사는 완벽한 사람을 넘어뜨린 자예요. 그런 자가 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끔 수도 없이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지금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막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뱀처럼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혜롭다라고 여겨질 만한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떠날 때부터를 보면, 자, 3절에 나와요. 제물로 바치기 위한 나무를 막 준비하고 종들도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떠나서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떠날 때 사라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젯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하여 사라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사라가 그냥 잘가 배웅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왜냐, 만약에 사라한테 요 얘기를 하면 어젯밤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아마 사라가 이삭을 어디에 숨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성애는 여러분 달라요. 이게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들은 자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 그 명령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요. 근데 노아와 함께 자녀들로 하여금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끔 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입니까? 90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90세의 아들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끔찍한 90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삭이 언제 결혼하는지 알아요? 나이 40에 사라가 죽고 나서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끌어안고 장가도 안 보낼 정도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그냥 떠납니다. 어찌 보면 문제가 되어질 만한 것들에 대하여 다음 주에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일단 피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들을 여러분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에 딱 올라가기 전에, 자, 지금 누구와 함께 왔냐면 종들 2명하고 함께 왔습니다. 지금 짐을 다 실어가지고 메고서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 5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 있으래요? 여기 있으래요. 같이 안 올라가요. 자, 솔직히 평지를 걸어가는 것보다 산을 올라갈 때가 더 힘들지요. 이거 다 메고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삭이 이걸 다 메고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가려면 더 힘들기 때문에 종들한테 거기까지 데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산 밑에다가 내려놔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 종들과 함께 올라갔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절대 바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 110세가 넘었어요. 이 종들은 데리고 올 만한 종들이면 기본적으로 20, 30대, 30, 4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치려고 할 때 이 종들 두 명이 아우 잘하네 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우리 주인이 제정신인가, 나이가 이 100살이 넘으니까 노망이 드러나고 말릴 거예요. 방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종은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피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고민하는 흔적들이 여기 안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으면 결국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결단했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근데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제일 먼저 뭘 정리하라는 지혜를 주셨냐면 술 친구들 정리해라, 담배 친구들 정리해라, 그리고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니던 그 친구들 정리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는 가운데 두면요,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꼭 교회를 나가려 그러면 불러냅니다. 아니, 주일날 전서부터 토요일날 전서부터 밤 늦게까지 불러내요. 여러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친구들을 먼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다닐 친구가 아니라 이제 뭐가 돼요? 이제 그 친구들은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움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결단해도요, 중간중간 계속 포기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순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 조언을 얻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말 해줄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내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 힘들겠네 라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얘기들만 하는 친구들한테 가면요, 결국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주변 상황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순종을 완성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움직여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지만 일단 하면 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나머지 반은 뭐냐?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했지만 완성을 못해. 이유가 뭐냐면 엉덩이로 못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야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정말로 제대로 해내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장애물이 될 만한 거, 위협이 될 만한 거, 방해가 되어야 될 만한 걸 어떤 관계에서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되지 않는 관계 안에서는 절대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삶을 잘 정돈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종을 정말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